네, 김영환입니다. 누가복음 1장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성경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함께 묵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를 준비하고 촬영하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게 쉽지 않지만 이것을 같이 보고 예배하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음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알아가면 좋겠고요.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나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를 겪을 때 그 사건과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건과 사고, 고통과 어떤 질병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죠. 스승의 죽음, 슬픔, 그것이 자신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나의 삶의 서사를 써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부활의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패닉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건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산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사건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살고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망했다. 나는 더 이상은 뭔가 할 수 없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의미 없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사건 가운데 내가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나는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나의 삶을 살 거야. 라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들 사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주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셨을까요? 너희들은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활한 것을 보고 경험했으니까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처럼 목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를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나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성령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님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리고 지금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돈 버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53절의 말씀처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공부의 자리, 일하는 자리, 그 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곳,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방이 예배처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예배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선교지가 우리의 예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부, 우리의 일만 하다가 이 땅에서 그냥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 사시고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체념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성령 충만할 것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인가 분주하고 무엇인가 게을러지는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마지막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